도마복음 좀 읽어줄까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예전에 제가 무슨 복음에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한 산상수훈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생일도 맞았는데 탄신일인데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좀 이해해야 그게 예수님의 탄신을 제대로 기리는 거 아니겠는가 했더니 그 12월 25일은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그 제 강의 중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려면 좀 끝까지 들으시거나 그냥 그거 잘난 체 하고 싶으셔가지고 12월 25일은 그 태양신을 신앙하는 로마의 그거고 몰라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날을 탄신일로 정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너무 하나만 아시고 둘을 모시면 안 돼요. 이날 생일로 정했으니 이날 우리가 탄신을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공식 생일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공식 생일을 맞아서 제가 기념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드린다 하는 거를 다 얘기를 안 해놓으면요 요즘 뭔가 다 얘기하자면 할 때마다 다 얘기하려면 또 재미가 없고 아무튼 제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몰라서가 아니고 아무튼 지구에서 예수님 탄생을 오늘로 정한 날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맞겠죠. 도마복음 그 중에 제가 이제 예전에 번역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편해서 도마복음 갖고 왔어요.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위경인데 왜 있냐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 위경이냐 정경이냐를 본인이 정한 것도 아니고 그쵸? 남의 판단에 인생을 그렇게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위경이다 하고 안 보는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당신이 위경인지 정경인지 가릴 눈 있습니까? 뭐냐면 예수님 제자 맞다면요. 위경을 들으면요. 듣고 바로 알아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실 분 아닌데 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 안목 되십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신지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역지사지 잘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도마복음이라 안 하고 얘기 드리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했을걸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니까 잘 만났다. 나 그거 들었어. 위경이라고 들었어. 예수님 그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판단할 뭔 말인지 좀 여유가 좀 있으셔서 여유를 좀 가지시고 듣고 예수님 이런 말 할 분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면 본인이 찜찜하면 거부하시면 그만이고 듣고 스스로 판단할 안목이 있으신지가 저는 일단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고요. 들어보세요. 이게 공간복음에 다 있는 겁니다. 더 골 때린 거 뭔지 아십니까? 도마복음에 나온 말들은요. 대부분 공간복음에 현재 4대 복음에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마복음에 나오면요. 그게 묘하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도마복음에 나온 건 막 욕을 하는데 그 내용이 더 세게 4대 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마복음을 위경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묘하게 느낌들이 미묘하게 다르면서도요. 그 내용들이 또 4대 복음에 그대로 있어요. 같은 문구로. 더 센 문구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부정할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문구만 모아놓으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말 중에서요. 그러니까 편집의 차이인 거죠. 이 어떤 편집만 살짝 다르게 해놓으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느낌 때문에 막 비방을 하는데 4대 복음 뒤져보면요. 더한 말들이 나와요. 다만 그 말들은 여러 다른 얘기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갔던 건데 그런 것들만 딱 모아놓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했을 리가 없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마복음 3절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 그대들의 지도자들이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 왕국이 하늘에 있다 한다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대들보다 앞설 것이다. 만약에 진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에 있다면 새들이 천국에 더 가까울 거다. 만약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그 하느님의 아버지의 왕국이 바다에 있다 그러면 물고기가 그대들보다 더 천국에 가까울 거다. 이런 말은 의미 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 왕국은 그대들 안에 있으며 동시에 그대들 밖에 있다. 이 소리는 또 뭔 소리입니까? 차라리 너희 안에 있고 차라리 너희 안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온 우주가 다 하느님 왕국이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공 안에서는 그게 안 보이지만 시공만 초월하면 그대로 하느님 왕국이다. 요게 불교에서 대도문문이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무문관에 큰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은 문이 따로 없다. 그러나 모든 곳이 길이다. 요 말이 유명합니다. 대도문문 천차유로. 이것도 하나 써볼게요. 예전에 이거 정치인 중에 이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도문문. 그래서 어려서 TV에서 이런 거 꼭 쓰는 거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천차. 여기까지 해야 이제 말이 재밌습니다. 무문선사가 무문관이라는 글을 이제 쓴 건데요. 서문으로 쓴 겁니다. 진리에 이른 길에는 문이 따로 없다. 그런데 천차만별의 모든 그 각각의 그 길에 모두 길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온갖 세계에 다양한 곳에 사실은 모든 곳에 길이 다 있다. 천 가지로 다양한 이 모든 이 현상계 곳곳에 길이 다 있다. 그래서 그럼 뭔 의미입니까? 다 어디든 다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대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도 있다. 차라리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복음에서 주는 이 신법은 이겁니다. 저희가 몰라 괜찮아 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둘로 나누지 마라. 쪼개지 마라 이겁니다. 아예 나누지를 마라. 그럼 뭔 말일까요? 몰라랑 똑같은 거예요. 쪼개지, 나누지 마라는 건요. 이걸까 저걸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판단하지 마라는 거다. 몰라 해버리라는 거. 그럼 시공을 초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로 쪼개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제자가 그 땅 문제로 형하고 다툼이 났는데 땅 좀 정확히 좀 예수님이 갈라주세요 하는데 나는 둘로 나누는 자가 아니다. 딱 이래버려요. 나한테 나누라고 하지 마라. 이거는 현상계 얘기가 아니라 절대계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를 만나려면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를 만나려면요. 안에 있다 밖에 있다를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현상계 전체를 통으로 몰라 해버리시면 바로 거기가 그 자리다. 그대들이 그대 자신을 알게 되면 그대들이 알려질 것이다. 말이 묘한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대들이 그대 자신의 본질을 아버지, 그대 안에 있는 아버지 왕국을 만난다면 그대들이 알려진다. 뭘로 알려질까요? 예수님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성령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영이죠. 그럼 여기 혼이 있고 이 혼이 우리의 에고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요. 생각, 감정, 이 오감을 부리는 이 혼이 자기의 본질로 혼은 이원성의 세계잖아요. 둘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둘이 아니고 둘로 쪼개져 있지 않은 세계고 그러니까 안에 있다 밖에 있다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곳에 있다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 자리를요. 몰라 해가지고 탁 들어가고 나면 영을 만나고 나면 영이 여기 아버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나면 난 누가 돼요?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참나를 만나야 여러분 에고도 위상이 정립됩니다. 그 전엔 여러분 에고들은 진짜 부평초처럼 살아가는 왜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다가 아버지를 탁 만나고 나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되면 차원이 달라지죠. 그렇게 가난했다가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왕이더라 하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달라집니다. 이게 뜨거운 불이면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렸죠. 혼은 차가운 쇠공이면 애원 뜨거운 불이다. 뜨거운 불을 만난 이 혼은요. 같이 뜨거워진 쇠공은 이미 차가운 쇠공이 아니에요. 이미 뜨거워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 삶을 정확히 안 이 혼은요. 외롭거나 이제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에 아버지가 거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투철히 아시지 않으면요. 이거를요. 이렇게 지금 개념으로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조금만 힘든 일 생겨도 금방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개념으로 있는 거. 체험으로 소화된 것만이 아무리 날 힘들게 해봐라 나는 안다.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내 아버지를 모를 수가 없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수가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를 나는 모를 수가 없다. 이 정도 돼야 이 도의 입문이 된 거예요. 이 상태까지 여러분을 몰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화엄경 강의할 때 일지보살, 이지보살 하니까 막 너무 멀리 보시겠다 보면 오히려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이요 그렇게 높은 지보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아도요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양심과 함께 움직이면요, 성령과 함께 움직이면요, 나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역사적인 인물도 되시고 다 되실.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높은 지라서 그렇게 큰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뜻을 품으셨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에고는 거들기만 하면 돼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양심이 터져나와서 하는 거예요. 성인의 경지, 예수님의 경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터져나와서 나를 인도하고 에고는 이 혼은 거들면서 갈 수만 있으면 누구나 성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에 완벽한 퍼펙트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사실은 내가 뭘 하자는 건지 지금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해지는 과정부터 필요해요. 먼저 이렇게 내가 누구 자녀인지부터 알고 소통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대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인데,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이 그대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빈곤 속에 산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녀예요. 고아가 돼요. 이 에고는 고아가 돼서요, 누가 부모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뿐입니다.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현상계에서 구르게 돼요. 그대들은 빈곤 속에 살게 될 것이니 그대들이 바로 빈곤이다.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글 하나에 도마복음 요 짧은 글 하나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빈곤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빈곤하지 않으려면요, 막 부를 가지고 채워서 여러분을 뭔가 더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식을 안 취하고요, 밖으로 나가는 걸 택해요. 혼들이 혼자 있으면 너무 빈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 밖으로 치닫습니다. 성형을 하고 옷을 사고 차를 바꾸고 스펙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내가 잠시라도 빈곤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해요. 근데 안 되죠. 근원적으로. 내면의 이 공허를요, 밖에서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만 만나면 밖에 내가 뭘 입고 뭘 했건 안에서 뿌듯한 그 만족감이 올 텐데, 요걸 못 채우니까 밖에 밖에 물건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덤비다 보니까 우리가 더 빈곤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빈곤감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도 안 채워지는. 그래서 이게 밑빠진 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을 밑빠진 독. 밑빠진 독은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잠깐 찬 것 같지만 금방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만난 이 만족감, 유사한 게 잠깐 와요. 뭔가 욕망을 채웠을 때는. 근데 그게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밑빠진 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빠진 독을 물을 채우려면 연못에 던져버리면 밑빠진 독도 물을 채워요. 즉, 이 아버지의 바다에 에고를 던져버리면 이 에고도 온전해지는데, 에고가 아버지랑 분리돼서 따로 뭘 해보려고 하면 빈곤해집니다. 요 진리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36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대들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뭐 입을까 먹을까 뭐 어디 살까 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뜻을 어떻게 따를까 지상에서 이 걱정하면 아버지가 나머지도 다 주신다 하는 게 예수님이 항상 확고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요즘 사회가 일자리가 없다 막 이렇게 저도 그렇게 같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제 가족 중에도 지금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을 때는요, 또 이런 가르침을 한번 따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 분들한테 아무나 이렇게 하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다만 혹시 좀 영성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 말씀, 성인의 말씀 한번 따라보는 게 더 현명한 처방 아닐까요? 동시대에 누구 말 듣는 것보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잘 풀어드려야지 뭘 따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따를 거냐. 양심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내면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그거 듣고 충실히 따르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시면 어느 직장생활 하는 분보다 더 하루를 보람있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이 확신이 잘 안 생기실 겁니다만 내면의 신성을 만나고 내가 오늘 하루 신성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확신하신다면요. 신성이 자명하다고 하는 거 하고 찜찜하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돈이나 뭐나 다 떠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내공이 커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이 하느님 나라와 먼저 정의를 따르면 먹을 거 입을 것도 다 해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이요.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걸고 한번 수행을 해보시고 얘기를 해야지. 요약을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고 막연히 답이 없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도저히 답이 없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성인들이 거짓말을 했나.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인들이 거짓말을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양심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깨어서 신성을 만나고 나면 밝게 살으라고 하겠죠. 긍정의 힘을 주겠죠. 하나님은 걱정 안 해요. 먹을 거 있고 우리 에고가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성하고 친해지다 보면요. 같이 걱정이 좀 줄어요. 그러겠죠. 신성이랑 자꾸 있다 보면. 그럼 그 신성은 뭐만 관심이 있을까요? 황금들의 구현이에요. 지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러니까 돈 드는 거는 내가 못 되더라도 돈 안 드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랑을 펴는 법, 피해를 줄이는 것, 남에게 피해를 줄이는 것, 이 사회가 좀 더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 재능을 갖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자꾸 보일 겁니다. 지금은 보여도 에이 그거 내가 어떻게 하고 마는데 아버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고 모르실 분이 아닌데 나더러 저걸 하라는 거는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덤비시면요. 뭔가 할 만한 길이 열리고요.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자꾸 또 가시다 보면 그냥 내 수행이 돼서도 좋고 긍정적인 효과를 또 발휘해서도 좋고 자꾸 가시다 보면요. 틈이 보이고 거기서 뭔가 나온다니까. 틈이 안 보이던 게 틈이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불가에서 은산철벽이라고 우리 에고가 직면한 이 상황은요. 은산철벽 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은으로 된 산, 쇠로 된 벽을 손댈 데도 없어요. 돌로 된 벽이라면 손이라도 어디 끼워볼 때가 나오겠지만 쇠로 매끈하게 되는데 손을 못 대죠. 그게 대도무문이랑 같아요. 들어갈 문이 없는데 우리는 거길 들어갈 길이 열려요. 양심만 따르면, 참나만 따르면요.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근데 에고의 눈에는 안 보여요. 절대 길이. 그래서 은산철벽이라고 그래요. 에고의 눈에는 더 할 게 없다예요. 그런데 참나의 눈에는요.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보여요. 육바라밀만 쓰시면요. 길이 열려요. 근데 육바라밀 안 쓰면 가족 문제 하나도 안 풀려요. 절대. 은산철벽이 돼버려요. 가족 문제 하나가요. 친구 간에 한번 꼬인 문제가 은산철벽이 돼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데 돌아서서요. 왜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까?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요것만 한번 물어보셔도 일단 틈이 보입니다. 잘하면 뭔가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가 나와. 신기하죠? 그래서 백척간두의 갱진일보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백척간두라는 게요. 한 걸음만 내딛어도 죽는 자리예요. 우리 에고는 그런 지경에 금방 들어가요. 몇 개의 함정에만 딱 빠지고 나면 오판 잘못된 선택 몇 개만 하고 나면 백척간두에 딱 서게 돼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나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옆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시원하게 내디딜 수 있냐? 이거는 에고의 눈으로는 절대 못 내딛어요. 근데 참나의 눈을 가진 사람만 길이 보여서 내딛어요. 재밌죠? 제 얘기가 아주 막 또 갑자기 고원한 얘기로 간다 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너무 리얼한 얘기라서 말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양심만 구현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보살이고 군자고 선비고 역사상 어떤 위인들 뒤지지 않은 존재가 이미 돼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될 이 소중한 하루를 사회에서 시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낭망해가지고 보낼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뭐 자기 개발하면서 보내시는 분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걸 좌절해가지고 포기해서 보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뭔가
그래도 뭔가 준비하고 미래를 꿈꿀 때 또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준비라도 하는 거지만 뭐 준비를 해도 답이 없을 때 더 큰 좌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라도 제 얘기를 한번 기억하셔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보살이나 돼보자고 한번 보살도라도 시원하게 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시는 보살도를 지원해주는 우주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더 큰 우주의 힘도 느낄 수 있고 우주가 진정으로 육바라밀과 양심을 원한다는 것도 또 체득하실 수도 있고요. 더 큰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육바라밀을 잘 모르시고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덤비시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진짜 내 양심의 당당한지를 검토해보고 분석해보시는 양심 분석을 철저히 해보시고 양심에 너무 자명하고 부합하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또 100% 완벽은 없죠. 해보면서 관찰해보세요. 진짜 여기에 자명했는지 끝까지 자명한지 아니면 하다가 찜찜해지는 일인지 분석하시면서 나아가시면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뭔가 한참 걸어 나오시다 보면 이미 여러분이 계시던 함정에서 빠져나와 계실 확률이 높아요.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예수님 얘기랑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요런 얘기도 합니다. 아버지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양심과 함께 해야 됩니다. 4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줄기가 아버지 본체로부터 떨어져서 심겨져 있으니 튼튼하지 못하여 뿌리째 뽑혀 썩게 될 것이다.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는 금방 말라 죽거든요. 요거 다 사대 복음에 있는 말입니다. 느낌만 살짝 다르게 또 짧게 요약돼서 있지. 아무튼 포도줄기에서 떨어진 이런 줄기가 본체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혼은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양에서 멀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순간, 태양빛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풀어지고 선명하게 태양이 뜨면요. 아침에 밤새 추울 때는요.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춥고 괴롭죠. 그런데 힘도 없고 태양이 딱 뜨는 순간 빛과 열과 이런 에너지가 옵니다. 즉 몸이 따뜻해지고 앞길이 선명히 보이고 환해지니까 힘이 나서 또 가요. 이런 원리들, 이 아버지가 태양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혼이 태양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힘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혹시 힘드시다면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즉각 그냥 태양은 저기 있죠. 우리가 반대 보고 있으면 안 보이지만 돌아보면 바로 있죠. 마찬가지로 참나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고 계셔서 그렇지. 참나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이쪽을 보고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쪽만 보면 보이겠죠. 어떻게 볼 거냐. 몰라 괜찮아만 하면 바로 돌아보는 격입니다.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시면 선명하게 여러분 안에 선명한 의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참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선명한 의식. 예수님도 I am이라고 하는 그 자리. 내가 있다 하는 그 느낌만 선명히 있는 그 자리. 여기엔 본내가 없죠. 여기 뭐가 붙어야 본내가 있죠. 나는 배고프다든가 뭐 힘들다든가 뭐가 붙어야 본내가 되는데 나는 있다라는 그 자체는 아무런 본내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존재하실 수 있게 여러분 스스로 좀 닦으시면 태양을 바로 만난 격에 대해서 여러분 혼이 풀려요. 혼이 따뜻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육바라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따뜻해지니까 보신이 그런 힘이 나오고 선명해지니까 반야가 나오고 능력이 생기니까 에너지가 생기니까 정진하는 힘이 나오고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 얘기랑 불교 얘기를 좀 섞어서 했는데요. 또 뭐 재밌는 게 있을까요? 또 이 얘기 드릴게요. 3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깨달음의 열쇠들을 취하고는 그것을 감추어 버렸다. 이 성경에 있는 이 가르침들을 자기들이 얻어놓고도 감춰 버렸다.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으며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감춰 버렸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다 막았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니까 보살의 반대죠. 뭐죠? 이게 자해해타.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하는. 보살은 반대죠. 자리이타. 자기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반대로 가니까 이걸 욕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대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 뱀처럼, 뱀은 지혜의 상징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라. 뱀이 그렇게 좋은 지혜라기보다는 좀 꼼수의 대명사처럼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든 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간교하다. 뱀이 그 사과 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은 그 간교에서 지혜를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로워라. 머리가 좀 잘 들어가요.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 요걸 합치면 뭡니까? 지혜와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빛으로 사물을 보는데 선명히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또 마음이 따뜻하기를 순수하기를 비둘기같이 내 욕심 안 부리고 순수해야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 이 하나님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열쇠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요. 재난이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사람들을 막고서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사대복음에도. 스스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도마복음에 있는 얘기도. 그런데 이게 이제 유교에도 한번 보실래요? 유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자에 옛날 자공이 공자님한테 물었는데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성인 뜻이 이거거든요. 똑같거든요. 지금 보세요. 귀이자에 이구자거든요. 탁월할 임자. 하느님의 천명, 하느님의 소리, 하느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걸 남한테 설명을 참 잘해주는데 탁월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잘 듣는 건 지혜고요. 남한테 설명을 잘해주는 거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구, 보리, 하와, 중생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요 종교가 다르지 이상의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로 삼는 게 똑같아요. 우주의 진리를 잘 알고 남한테 설명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말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자공이 공자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성인성자가 천명을 잘 알고 잘 듣고 지혜죠. 남한테 설명 잘 해주는 사랑이 있는 존재니까 선생님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인이라니 내가 능히 그렇게 능하지 못하다. 나는 다만 진리를 배움에 실증 안 내고 진리를 남한테 가르쳐줄 때 게으르지 않았을 뿐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진리를 배울 때 실증 안 내고 남한테 가르쳐주기를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공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은 제자라. 진리를 배움에 실증 내지 않음이라는 건 지혜이고 진리를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음이란 인자함, 인이니 지혜롭고 인하시니 한자로 하면요. 지금 지혜롭고 인하시니 선생님 이미 성인 맞네요.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맹자에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유교 동양에서 생각하던 성인도 지혜와 사랑의 존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나라 갈 사람도 뭡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순수한 사람. 황금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동시에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두 공식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우주에 두 하느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 뭐죠?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다 그러는데요. 하는 거 보면 유일신 신앙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는 분의 잘못이죠. 그럼 어떤 분, 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못이냐? 우리 하느님이 짱이야 그러면 유일신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나는 여호와를 택했다는 게 되고 우리 여호와가 다른 신들보다 제일 세 이러면 안 돼요. 뭐냐면요. 발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우주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분밖에. 다른 종교에서 신을 말한다고 해서 다른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신론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주에 신이 둘일 수가 없는데 하고 들어가시는 그분이 유일신을 제대로 유일신 신앙을 하고 계신 분이지
종교 다르다고 신 다른 줄 아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신을 여러 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주가 두 공식으로 굴러갑니까? 그럼 이 신이 태양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저 신은 그러면 무슨 태양을 왜 한 개만 하냐, 두 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주가 돌아가겠습니까? 한순간도 우주가 정체 없이 돌아가는 건 공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종교, 영적 진리에서 왜 과학자보다 더 아둔한 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주는 두 공식이 없습니다. 순자에 나온 말인데 천하무이도, 천하에 두 도가 없다. 그렇게 백가 학파들이 싸워도요. 순자가 뭐라면 그 춘추 제자백가 시대, 춘추 시대 지나 전국 시대 와서 제자백가 시대 온갖 학파들이 난무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천하에 두 도가 없고 두 길이 없고 성인무의심, 성인들끼리 두 마음일 리가 없다. 이 아이디어를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도 못하고 있죠. 2000년 전 사람들도 그 생각은 다 했는데 아무리 종교가 난무하고 싸워도요. 그걸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인간들이 만든 관념의 싸움이지 우주에 두 도가 있을 리가 없고 성인들끼리 두 마음이 있을 리가 없다. 요거 명확히 알고 계시면 싸움이 안 나요. 누가 더 우주의 도리를 설명을 더 잘했냐, 더 그 문화권에 맞게 했는가, 그냥 그것만 보시는 거지. 거기 가서 같이 싸우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도 제대로 기릴 수가 있고, 예수님도 다르고, 공자님도 다르고, 노자도 다르고, 부처님도 다 다르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제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어느 도를 택하실지 지금 어제 또 결정하셔야 되거든. 근데 우주가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도를 뭐 따르고, 그럼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다른 공식으로 우주가 살고 이럴 수가 있나요? 우주에는요, 공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공식도 딱 하나고, 몸의 공식도 하나고, 만물의 공식도 하나입니다. 동양인 마음 다르고 서양인 마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힐링하는 거,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근원에서는. 문화권 따라 이렇게 또 개인 기질 따라 좀 방편을 다르게 쓰는 거지 본질은 하나, 공식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관점에서 예수님 가르침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